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과 연관된 주제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영역들은 크게 교리의 말씀, 그리고 교회 생활, 또 건전한 생활들,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고 이제 사회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것과 연관돼서요. 그게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상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한것 같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 결국 이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르침은요, 일반적으로 뭐 저기 세상에서처럼 어디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딱딱딱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배움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다루는 일이고요. 또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영적인 일이고 또 진리를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성령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영을 지배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마인드를 자꾸 거기에 맞춰감으로써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도 또 육적으로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에 이제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잘 가르치거나 사람의 어떠한 육신적인 시스템이나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수강을 통해서 이제 내가 2강, 2강, 3강 하면서 이제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친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들은 바의 말씀도 그냥 듣고 아멘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아무런 작용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나를 그러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그런 기름들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이것은 어떠한 육신적으로 어떠한 학문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그러한 한량없으신 은혜, 선물,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알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 것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진리에 속할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이제 배웠고 가르친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계속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목표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그런 배움의 상관성 그리고 목적은요, 결국 실천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요. 자,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항상 이 가르침은요, 행함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행하고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Do and teach입니다. 행함과 가르침이 함께 있어요. 우리 역시 뭡니까?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죠. Be taught입니다. 그리고 and do, 그리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본으로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오 데오빌러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해가지고 그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겁니다. 곧 양면성이에요. 가르침과 배움의 그런 양면성은 뭐냐면 가르치기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행함과 함께 두가 놓여져 있다는 것. 행하고 가르치는 것, 배우고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하고 가르치는 그 양면성, 또 배우고 행하는 양면성을 우리는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물론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인데 또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우리가 뭐예요? 배우고, 또 뭐예요? 받았다, receive, 받는 것, 그리고 들은 것, 듣고, 또 본 것,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과 또 배움에 있어서 실천과 연관되는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빠져버린, 행함이 빠져버린 배움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워서 뭐예요? 배운 대로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선물들을, 은혜들을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또 주님으로부터도 직접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자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샘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본이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사실 되게 힘들어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저는 말씀을 띄우고 또 뭔가 그런 가끔은 뭐 도표도 사용하고 뭐 사진도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죠. 이건 뭐를 위한 겁니까? 우리의 시각을 위한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자, 일단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죠. 듣기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이 함께 가면은 시청각이라고 그러죠. 시청각.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실제로 체험해보게 하는 것, 그것이 두가 되겠죠. 하는 것. 그것이 다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늘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으셨다고요?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그게 왜요?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순종.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주님이 가신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뭔가를 배워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과 이제 그런 do라는 행동이 일치돼야만 온전한 가르침의 영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2장 2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건 굉장히 찔림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를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컷 가르칩니다.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은 잘하고 가르치긴 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가 됩니까? 위선이 되는 거고 모순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점에서 주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뭔가를 주님의 말씀을 감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쳐 놓고 나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될 영역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투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순종해야지. 변화돼야지.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그것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숙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것을 각인하고 마음에 새겨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담대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기만 하고 배울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끊임없이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겠죠. 마태복음 5장 19절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행함과 가르침에 함께 가는 사람,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라 불릴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행하고 가르칠 때에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지. 쥐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나 하고 말하자면 지적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에 그러한 뭔가를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녀 교육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체득되어지는 원리이긴 해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니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On example. example이 필요한 거예요. 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 제대로 된 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는 제대로 된 본으로서의 가정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대로 본이 될 만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본이 될 만한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는 자녀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계속 교회 안에
아름답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본을 보이지 못하면, 본에서 실패하면 교육은 망쳐요. 그렇죠? 좋은 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던 뭐였죠? 네. 이 책 중에 있으니 할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읽어주시던 그 말씀, 그게 자기에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어머니의 본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표리부동하지 않게 언행과 삶이 일치되는 말과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도 참 보여주는 그런 본을 보여줬을 때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수많은 본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따라오라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셨다고요.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본을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본도 기록을 했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요. 왜요? 잘못된 본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걸 배워야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밖에서도 그냥 맨날 술만 마시고 막 아내를 구타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녀가 살아가면서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정말 술도 입에도 안 댈 거야. 난 절대로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를 구타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은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휩쓸려 간다는 거잖아요. 육이 남아있으면. 그렇죠? 그런 현상도 보는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입니까? 올바른 본을 보고 따르고 그 안에서 내가 자꾸 형성되어진다면 올바른 인격과 성품과 주님의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텐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본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항상 이런 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위주로 해서 우리 형제님들, 청년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들이 내가 저 형제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젊은 자매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사는 청년들이 있어야 나머지 청년들도 와서 보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배우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의 삶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겠죠. 또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하지만 많이 대적받는,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르친다는 것이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도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때리고 위협하고 막 협박하면서 너네 절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마고 그런 식으로 막 협박하는 장면이잖아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그거를 앞장서는 그 교회들 너네 조용히 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얘기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이런 설교 같은 것도 검색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중성이라는 건 없고 그것을 바꾸는 트랜스젠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에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죠.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은? 이런 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으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조차도 이제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법들의 조항이라고요. 그걸 아니라고 그들은 막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안심시키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왜 안 거들려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죠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법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거든요, 자꾸.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는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온갖 협박과 법을 제정하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실컷 가르치죠. 예? 어린아이들 교과서부터 동성애를 장려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가라는 거를 교과서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육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인권과 무슨 차별을 금지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진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주지시켜주고 있다고. 자기들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면 안 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유로운 법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통탄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시대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법을 어떻게든 싸우고 막 투쟁을 하고 그런 건 안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바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뿐이라고요. 가르칠 건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왜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핍박이라면 의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면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고 또 그것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도 이런 동성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르침에 있어서 보면요. 그냥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주는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 자체가 가르쳐주는 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 호소하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가르쳐줘도 아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4절처럼 본성 그 자체가 가르치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보세요. 본성 자체 뭘 얘기합니까? 저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 할 때 막 빨개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누군가 여기서 막 빨개 입고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법을 자체하기서라도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빨개 입고 돌아다니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본성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인 척 하면서 막 치마 입고 다니고 머리 길고 하면서 막 휙휙 허리를 말리면서 막 화장이나 하고 막 귀걸이 하고 메이크업 하고 그런 여자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본성 자체가 혐오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거부감을 갖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본성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네. 그나마 많아요. 근데 그들 일반인들의 반응도 보세요. 왜 저렇게 혐오스러운 일들을 조장하고 하고 있어? 하려면 지들끼리만 하면 되지. 왜 그걸 잘못됐다는 걸 왜 법으로 막아? 막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도 반응을 보인다고요. 본성 자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되게 혐오스러운 일이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의해서도 당연히 우리의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본성이 가르쳐주는 바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성향들,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빡빡 밀고 그냥 그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남자가 막 머리 길고 막 귀걸이하고 그런 것들 오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막 가슴을 푹 드러내고 이런다고 하면 자매들이 그거는 본성에서 그거 되게 심한 어떠한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본성이 가르쳐주는 거죠. 자,
가르치는 것을 이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제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cease not이에요. 자, 이 ceasing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 쉬지 말고 할 때 실제로 그쳐지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도 그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죠. 그런 것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가르침에 계속 돼야 된다고요. 반복적인 거죠. 들어도 그냥 땅치가 않도록 계속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돼요. 그치지 않는다. 15장 35절에서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했죠. 여기서도 continue 돼요. continue. 계속 그 안에, 그 가르침 안에 머물고 그 가르침이 계속 유지되는 걸 뜻하는 거죠. 교회는요, 뭔가를 가르치다가 이걸 한동안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푹 꺼져가지고 함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렇게 항상 제한된 시간에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본 것처럼 영적인 노래들로도 우리가 서로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배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올바른 진리가 가르쳐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계속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쉬지 않고 계속 이런 걸 가르친다? 저는 딱 그게 생각이 나요. 엄마의 잔소리. 그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야, 얘들아, 제발 좀 먹은 다음에 뭐 여기다 식기통에다가 놔. 양말 이렇게 아무 데나 놓지 마.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계속 잔소리라고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잔소리 듣기 싫죠. 근데도 엄마는 맨날 잔소리. 하지만 그 잔소리를 듣다 보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그냥 잔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답니다. 그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가르침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빨리 순종할수록 이 사람은 가르침에 있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맨날 이제 양말 하다가 자 이제는 그냥 그 빨래통에다 넣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왜 잔소리를 해요? 안 하니까. 안 바뀌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예?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 생활 한다고 고쳐봅시다. 김대리 당신은 뭐 이런 거 잘 해. 하는데 맨날 안 고쳐준다고요. 당신 맨날 뭐 1분씩 2분씩 늦어. 제발 좀 정각에 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장님은 계속 잔소리를 하겠죠. 똑같은 거. 근데 이게 지켜지면 어때요? 잔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맨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받고 잔소리를 들어요? 안 바뀌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해도 저한테 잔소리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안 바뀌니까 그런 거죠. 제가 바뀌면 자매가 저한테 뭐 그런 걸 얘기하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좋은 마음을 받아야 돼요. 좋은 마음. 아이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랑으로 충고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먼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 관계가요, 여기서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하면서 어떤 물질을 소통하는 거를 나누는 거. 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뭔가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거라고 지금 연관을 져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그냥 쉽게 커뮤니케이트잖아요. 1차적으로. 이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소통을 뜻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돼야 된다고요. 소통이.
제가 이런 아무리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것을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전 어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여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도 이걸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그거를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구나를 알고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때론 그래서 저기 이런 자리가요, 어려운 게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거 나를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뭔가 불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와서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아직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교제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도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목사라는 어떤 권위와 제도가 있어서 그냥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한번 얘기하려도 이게 시간 약속 잡아야 되고 그런 게 되면 안 된다고요. 언제나 전화하고 언제나 찾아오고 언제나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아무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편하게 얘기를 하죠. 소통을 하죠. 딱딱하게 그냥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한 자. Perfect.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근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바뀌겠어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경고의 말씀, 주의를 주고 책망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고자 교회 안에서 힘쓰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서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서도 얘기했죠. 시간으로 보면은 정말 장성한 자가 돼 있어야 돼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 몰라. 여전히 너무 무시해. 여전히 안 바뀌어. 그건 뭐예요? 시간은 지났지만 배우는 일에 열심으로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냥 떠먹여주는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받아 먹는 게 아니고 간단한 음식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 네, 제가 정말 그것이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간단한 음식. 뭐가 간단한 음식이에요? 교리 희한한 거 이해 못하는 거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간단한 음식은 내가 정말 이걸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것들 내가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나의 본성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간단한 음식이 된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검열할 때도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면 상처받고 실족할 것 같아. 그럴 때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럴 때 항상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동적인 모임에서의 말씀 선포예요. 이거는 제가 누구를 겨냥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직 수준이 안 돼. 그럼 그냥 맨날 연약한 어이구 잘했어요 하면서 그냥 떠먹여주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한 상태로 오래가면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가난한 게 같은 상태. 근데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안 된다고요. 시간으로 보건데. 그래서 자꾸 단련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리고 그 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날카롭고 예리한 양날 달린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루고 장성한 사람들이 갖고 사용을 해야지 애들한테 칼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필요한 영역이고, 또 대체적으로 장성한 자, 연로한 자들이 가르칠 게 더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게 많아요? 우리 같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산 연륜에 있어서도 사실 떼게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대 너무 가르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서의 살아온 연륜이고 경험이고 주님 안에서 배운 지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들을 젊은이들은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더 빨리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러한 예리한 칼에 대해서 또 얘기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정하고 왜곡하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서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다가 파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영역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는 양육도 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생겨요. 그 형제가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때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고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죠. 왜요? 그 사람이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대충 듣고만 하고 그냥 까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 차별 없이 가르치긴 하겠지만 별로 솔직히 기대가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신실한 자입니까? 주님 안에서? 배우는 일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이세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또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제가 그나마 어려서부터 그런 각종 성경 공부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연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를 나중에 학생으로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우등생이겠죠. 신실한 우등생. 우등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많은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네?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드러나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 그룹이 있고 한 강의실 안에 이제 학생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딱 한 학기를 하다 보면요, 벌써 몇 주만 되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드러난 건 어떻게 돼요? 기말고사를 치러보면 결과가 뻔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어떤 겁니까? 우등생들은요, 일단 성실해요. 성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와서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뭔가 성실한 자세로 배운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도 꼼꼼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 성실하니까. 두 번째, 지각결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출석 점수를 쫙 매길 때도 보면은 대부분 A뿔을 맞는 애들은요,
16주, 15주의 그 강의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지각결석이 없어요. 그럼 걔네는 말하자면 출석 점수에서 20점 만점이에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그걸 채우지 못해서 F 받는 애들도 있다고요. 어쩌라고요? 자기 잘못이죠. 맨날 지각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깎여요. 그래놓고 나중에 선생님 저는 왜 A 못 받았어요? 이래요. 알아. 딱 보여준다고요. 그들의 불성실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러고 제가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강의 전부터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점수가 깎이고 이게 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알면서도 빠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앞에 앉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만한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다닥다닥 있어서 다 집중이 되지만 큰 강의실은요 한 30명, 40명 듣는 그런 데는요 굉장히 길고 넓어요. 근데 꼭 딴짓하는 애들, 성적 나중에 안 나오는 애들은 일찍 와도 어디 앉아요?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앉아갖고 뭐 딴짓하고 뭐 핸드폰 보면서 그러고들 있어요. 근데 항상 점수를 잘 받는 우등생들은요 항상 앞에 앉아있어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앉아있으니까 집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질문을 해도 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요. 근데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뭐죠? 라고 하면 앞에 애들은 얘기하는데 뒤에 애들은 질문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딴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대답도 스스로 열심히 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필기한 걸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공부한 흔적들이 있어요. 뭐 줄치고 빨간 걸로 긋고 하면서 뭐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죠. 공부도 안 해놓고 맨날 뒷자리에서 딴짓하고 지각결석이나 하고 과제도 안 내고 불성실하고 그랬던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공정한 선생님이라면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점수를 매기죠. 우리 주님이 그러하세요. 우리의 모든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고요. 누가 딴짓하나, 누가 정말 집중해서 신실한 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있나,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사실.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더 오늘 각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 데 힘씁시다. 일단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온전히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배우고 가르치는 영역과 양면성은 뭐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를 행하는 것에 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을 꼭 유념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실게요.